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서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제목은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23번째 우리는 죄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선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죄를 짓는 것도 쉽지가 않고 죄인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요. 이 법규가 있어야 돼요. 무슨 행위를 한 자는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그러한 법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구성요건. 예를 들어 한국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살인한 자는 이 구성요건이에요. 그러한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이 법전에 전혀 없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구성요건을 해당이 된다고 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적에 두 번째는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이 적법한 상태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건 살인죄에 해당도 안 되고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그런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으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비예요. 그 사람은 비록 죄수를 갖다 목에다 포승을 걸어 갖고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요새 흔히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자기가 분노해서 화난다 이거예요. 그래고 총을 갖고 나가갖고는 아무나 대고 쏴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근데 그렇게 막 총을 들고 막 쏘는 사람을 경찰관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 그거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위법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긴급 상황에서 하는 행위 같은 거는 범죄가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러면 화재가 나면 소방서 사람이 막 망치를 가서 막 부수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 부수는 거는 그거 다 죄예요. 왜냐하면 기물 파손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화재가 난 경우에 불을 갖다 진압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성요건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또 하나가 존재하는데 세 번째 이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세 번째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성 요건하고 위법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요. 객관적 증명?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나? 예,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였다. 예를 들어 갖고요. 그런 거는 형법상 물을 수가 없어요. 또는 정신병자가 사람을 죽였다. 죽은 사람한테는 안 됐지만은 그런 사람은 이 죄인이라고 얘기 못 해요. 물론 위험하니까 정신병동에 가둬둘 수는 있어요.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병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해당이 되어야만 비로소 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맷대료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거 하나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일단 제가 근데 이 법규가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위법성과 책임성이 동반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미국 법에 의해서 죄인이에요. 근데 미국 법에서 죄인이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 법에서도 자동적으로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럴 수 없어요.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 거기엔 참 특이한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장면들이냐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죠. 어떤 여자가 옷을 다 벗고 귓구만 살짝 가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명함을 하나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놀아줘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뭐겠어요? 뭘까요?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고 그래요. 혹시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 있으면 전화 걸면은 내가 찾아가 갖고 뭘 해요? 섹스를 해주겠다. 그런 것이 길바닥에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 깜짝 놀라죠. 경찰이 안 잡나? 잡아요, 안 잡아요? 왜 안 잡을까요? 거긴 합법이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만 가갖고는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만 가서 그런 짓 하다가는 그거는 중형이에요, 중형.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수한 사정의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한국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죄인이냐 그거예요. 제가 특별히 종교인이 하나님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논점이 그거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소설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소설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관계되어 갖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프랑스에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일이 있어요, 누구? 네,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인데 주로 단편을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단편을. 그래갖고는 1850년에 태어나갖고 오래 못 살았어요. 1893년 43세에 죽었는데도 상당히 많은 미국의 오헬리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런 좋은 단편 소설을 많이 남긴 프랑스 작가예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제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뭐가 있냐면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한국어에는 그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잘 번역이 돼 갖고 나온 그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주인공 이름이 그 마틸다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이제 꿈과 소원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상류사회 그 어떤 그 이론이 돼 갖고는 그 멋진 파티에도 좀 참석을 해보고, 그러한 그 상류사회의 어떤 그 교제를 갖다, 참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소원을 가진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마침 그 기회가 왔어요. 그 남편과 함께, 어떤 그 장관이 그 주최하는 그런 그 아주, 이 상류사회의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긴 됐는데, 막 남편한테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왜 분노를 터뜨려요?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입을 옷을 갖다 어떻게 했고 간신히 이제 구해갖고는 이 여자한테 이제 갖다 줘요. 근데 그 옷을 갖다 입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옷을 입고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좋은 옷만 입고 오지 않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예? 네, 목걸이, 뭐 반지, 뭐 이런 거 그냥 좋은 것들 이제 막 하고 나가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는 생각도 못해 자기의 그 어떤 친구 중에서 아주 잘 사는 친구한테 가갖고는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너 이 목걸이를 갖다가 나한테 돌려달라. 그래갖고 이제 진주 목걸이를 갖다 빌려갖고 파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참석을 하고 집에 와봤는데 진주 목걸이가 없어. 너무 쇼크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진주 목걸이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목걸이 갖다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자기가 도저히 어포드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갖고 돈을 빌려갖고 10년에 나눠서 갚기로 하고는 제일 똑같이 생긴 그 진주 목걸이를 사갖고는 친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그게 10년이 흘렀는데 이 여자는 완전히 그걸 페이백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만 따로 세컨 잡을 갖다 구해갖고 10년을 갖다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얼굴이 수척해지고 뭐 이랬어요. 그래도 다 갚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을 다 갚았어요. 갚고 나갖고는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너 10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수척해졌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너한테 빌린 그 목걸이를 갖다 잊어버려갖고 그래갖고 내가 그걸 갖다 똑같은 거 갖다 구해갖고 갖다 주는데 그 돈을 묻느라고 10년을 갖다 내가 고생했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얘 그건 가짜였어. 얼마나 쇼크해 이 여자한테. 근데 10년 정도 그 정도라고 하면 그건 또 약과예요. 원래가 이 죄 값을 치르는 걸 갖다가 속죄라고 해요. 속죄. 이 세상에서도 사기를 친 자는 2년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남의 돈을 갖다 사기를 쳐갖고는 2년 동안 자기 자유를 갖다 구속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그 속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atone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atonement. 속죄. 또는 죄를 갖다 용서를 받는다. forgiveness of si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하고. 죄값을 갖다 치러야 되는데 그 마틸다라고 하는 여자는 10년 동안 자기가 고생한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 죄를 갖다 사실 그 속죄라고 하는 건 이 여자는 안 해도 될 걸 갖다 자기가 한 거죠. 그렇죠? 제대로 물어만 봤어도 그게 목걸이가 3만 불짜리가 아니고 100불짜리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물어봤으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속죄 양이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요새 한국 신문에서 많이 보셨는지 몰라도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해갖고는 그 사람 갖다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자백해갖고 이제 사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자백을 한 걸 보니까 벌써 5사람이나 이 사람 대신에 살인범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육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벌써 5명이야 벌써 현재 나온 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주일 전에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브루클린에 이름이 칼로스 윅스. 칼로스가 first name이고 윅스, W-E-E-K-S. 그 사람이 이제 last name인데 20살 때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 때 들어갔는데 지금 47세예요. 그러니까 몇 년 있었어요? 26년 이상 있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무죄가 판결이 됐어요, 이번에.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그 톱뉴스예요, 뉴욕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3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3장에 들어가면 3장에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과 야채, 그러한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는 그러한 그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다 그래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그걸 먹으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과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갖는 그런 신비한 과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께서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모든 곡식과 모든 야채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3장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뱀이 와서 무슨 유혹해갖고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애가 먹었어요. 먹으니까 신이 노해갖고는 아담과 하와를 갖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너 여기 못 들어와. 그리고 혹시 들어올까봐 이런 그 불칼을 들은 화염검을 든 천사를 갖다 또 막아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한테는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여자는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일생 동안 열심히 수고해야만 간신히 의식주를 갖다 해결하고, 땅이 더 이상 비옥하지 않고 땅이 이런 소위 풍부한 음식을 갖다 내주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이제 카인과 아벨인데 또 셋째 아들이 이제 셋이에요. 그래갖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자손이 나왔는데 그 모든 자손은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전 세계에 거의 반이나 돼요. 그 세계 합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옛날에 말이죠. 한동안 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구는 평평해. 그렇기 때문에 배 타고 쭉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끔 돼 있어. 그렇게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동그란 것 같아 라고 기록을 남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약 BC 5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그 사람의 그 책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 태양도 동그랗고 달도 동그란데 내 생각엔 지구도 동그란 것 같아. 그 정도로 남아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근데 그때부터 한 100년 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그 지구는 둥글다. 둥근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그 책에 무슨 그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가 됐냐면 그 월식과 일식 보면요, 아시다시피 그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으면요, 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동그랗거든. 그걸 갖다 첫 번째 이유로 보고, 두 번째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나오는 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멀리서 배가 오고 있는데, 배가 오는데 저 멀리서 볼 적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돛부터 본다. 돛 끝에. 그리고 점차 오면은 다 보인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돛부터 보이는 거다. 그 과학적인 증거예요. 그래도 그런 그 과학적인 증거로 얘기를 해갖고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저희가 그런 그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 그 우선 이 선악과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거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의인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죄인은 예를 들어갖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도 가고 고통도 당하고 그런다. 그걸 갖다 피하려면 속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악과 이의가 완전히 날조되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근 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했듯이 나름대로 제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선악과 예의가 완전히 날조고 사기라고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성경에 대한 그 기록을 갖다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AD 1000년경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갖지도 못하겠어요. 갖고 있으면 발각되면 죽여요. 화형에 처하고. 그 사제들, 이 교황이 인정한 사람들만 그 성경을 갖다 연구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 그게 나와요, 성경에. 또 그 다음에 카인은 그 아벨을 죽이고 이제 뭐 떠돌이로 했다고 하지만 세 번째 아들 그 셋이 결국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되는데 셋을 아담이 몇 살에 나고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셋에 대한 그 셋의 또 자손이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쫙 나와요. 창세기 쭉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 고증을 해갖고는 증명한 그런 그 캐톨릭 그 신부가 계세요. 그 신부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 그 아담 역사는 AD 4000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뭐 모태로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생일이 되지만은 아담은 모태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날로부터 이제 1살, 2살 따졌을 거예요. 어쨌든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갖고는 AD 약 4000년. 그리고 그 다음에, BC 동안에 4000년이죠. 그 다음에 AD가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2000년. 해갖고는 이 성경 역사는, 아담의 역사는 약 6000년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6000년 전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면 그때 죄인인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그런데 6000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2만 년, 3만 년, 20만 년, 30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되는 그런 유골들이 많이 발견돼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도 아닌 그 스토리라는 것 같다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사람들은 그냥 눈 딱 감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믿어라. 이렇게 어떤 과학자들 중에서 진짜 그 극단적인 과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 6000년 그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지구 역사라든지 우리 지금 발견되는 그러한 유골들에 의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100만 년쯤 돼 보이는 유골을 만들어서 걷다 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동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믿기 전에는 이제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래갖고는 배 타고 한참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것이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알죠?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폴란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473년도에 태어나서 1543년도에 죽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들이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야. 모든 태양과 달과 모든 위성들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어. 그리고 지구의 중심은 또 뭐예요? 지구에서의 중심은 뭐예요? 지구에서의 중심은 바티칸이야. 거기에 교황이 앉아 있었거든요. 교황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100% 믿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뭘 믿었냐면 교황은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것이 첫 번째 학설이에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때는 완전히 그렇게 믿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교황 무류설이라 그래요. 교황은 결코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교황밖에 없다. 근데 교황이 혼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속죄 다 하려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교황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속죄를 갖다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임명권을 준다. 임명권을. 사제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권한을 받아갖고는 또 자기 혼자 또 한 나라에 한두 명 정도 교황이 임명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전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신부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이제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전 세계가 그걸 갖다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니까 그거를. 그래갖고는 이 교황한테 속죄를 받기 위해서 돈이 문제겠어요? 이 속죄를 못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1077년 1월 1077년 1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해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이에요. 그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건 이름이 뭐냐면 간호사의 굴력. 들어본 일 있어요 혹시? 예, 간호사의 굴력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배경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우선 간호사의 굴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파워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2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교황과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뭐 미국 대통령보다 더하잖아요. 완전히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최고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그 교황하고 이 두 세력이 아주 복잡하게 얽혔을 때예요. 예를 들어 교황을 선출하는데 황제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황제도 굉장히 교황이 까불면은 뭐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할 만해요. 그래갖고는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있었을 적에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버렸어. 파문. 너 파문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황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귀족들. 그 당시에 그 사실상 그 귀족들이 로마 제국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물르고 다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하니까. 이 황제를 갖다 지지하던 그 귀족들이 막상 교황이 파문을 하니까 너무 쇼크를 받은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 그런데 우리 지옥에 떨어지겠네. 혹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슬슬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아갖고. 그래갖고는 황제가 벼랑간에 자기가 교황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갖고는 보니까 자기를 갖다 지지해주던 그 귀족들이 다 이제 자기한테 등을 딱 돌린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카노사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교황이 있었던 성이에요. 카노사라는 성에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1월 달에 신발도 안 신고 성 앞에서 금식하면서 용서를 빌은 사건이에요. 3일 동안을. 3일 후에 이 교황이 들어와라 갖고는 정식으로 그걸 갖다 파문을 취소해 줬어요. 그 당시에 이 모든 권력과 모든 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 당시에 1977년 교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1798년 그때부터 몇 년쯤 지났어요? 한 700년쯤 지났죠? 700년쯤 지났을 적에 그 교황의 그 권세가 계속 약화되다가 1798년도에 나폴레옹이 교황을 체포해다가 감옥소에 집어갖고는 감옥소에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1798년. 이게 이제 캐톨릭 교회 그 최전성기에서 이제 교황이 폐위되고 감옥소에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전성되는 것이 어떻게 전성이 됐느냐? 326년이 중요해요. 326년. 326년이 천주교가 즉 바티칸이 처음으로 시작된 해예요, 이게. 근데 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321년이 무슨 해냐면요. 321년이 무슨 해냐면 로마에 원래 태양을 믿는 종교가 국교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거의 1000년간 갖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예수가 죽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생기기 시작해갖고는 321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이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 죽이고 많이 죽였어요, 그때까지. 많이 죽였는데도 도저히 이게는 끌 수가 없다고 해갖고는 321년도에 컨스탄틴 대왕이 태양신을 믿는 종교하고 예수를 믿는 종교하고의 두 개 갖다 합치는 거사를 한 해예요. 일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걸 내렸어요. 일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이 사건인데, 태양신을 믿기 위해서 일요일 날마다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어요. 태양신 믿는 로마의 종교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교는 사실
뭐 일요일 날도 예배 보고 그러지만 사실 토요일 날 예배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도. 왜냐하면 그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안식일이 사실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 때문에 나라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컨스탄틴 대왕이 이제 모든 그 예배는 일요일 날 해라. 토요일 하지 말고 일요일 해라. 이거 어기면 처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요일 날 한데 그 대신 태양을 믿는 그러한 종교는 태양 대신에 누굴 믿어라? 예수 마리아를 갖다 공경해라. 이렇게 갖고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당시에만 해도 너는 태양신 믿어, 너는 예수 믿어 해갖고는 완전히 둘로 나눠졌는데 이걸 두 개로 합쳐갖고는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가톨릭. 가톨릭이 무슨 뜻이냐면 그건 통합된 종교란 뜻이에요. 보편 종교. 너도 가톨릭이고 너도 가톨릭이야 이제부터는. 그래갖고는 321년도에 그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 컨스탄틴 대왕의 정신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종교가 탄생된 것이 326년이에요. 5년 후에. 근데 326년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바티칸에다가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잠깐 읽고 해드릴게요. 우선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15절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16장 16절이 이제 중요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16장 16절을 전후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갖다 세우려고 하면 이 베드로가 우리의 초대 지도자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대 지도자로 해갖고는 326년도에 어디다 세웠냐면 베드로의 무덤을 찾은 거예요. 베드로의 무덤. 베드로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베드로의 무덤을 찾은 그 장소 이름이 뭐냐면 바티칸 힐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에요. 바티칸 힐. 그래서 베드로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시체를 갖다 다른 시체하고 구분을 해갖고 그것만 특별히 만들고 나서 베드로 시체 위에다가 지은 집이 지금 바티칸이에요. 그게. 베드로 그 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장을. 그리고 바티칸의 지하실에 지금도 베드로의 시체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그래갖고는 우리는 그 베드로의 후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후계가 돼갖고는 지금, 이렇게 돼갖고는 그때부터 원래 그 캐톨릭교의 탄생은 원래 그 정치적인 냄새가 좀 풍겼어요. 왜냐하면 그 컨스탄틴 대왕이 명령한 거에 기초로 해갖고 그 새로운 종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는 그 서로 이 교황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황제는 또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로 걸어가다가 1077년 1월 달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간호사의 굴력. 그러면 그때부터 1798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그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 1473년도에 태어나서 1543년도에까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아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 왜냐? 코페르니쿠스. 예. 그 교황의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교황은 온 우주의 중심이다. 두 번째로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세 번째, 모든 속죄는 교황으로 나온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걸 갖다 부인하게 되면 이건 다른 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도에 죽었는데, 1543년도에 천구의 회전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과학자들은 1543년을 과학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해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주장을 했는데도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갖다 주장을 했는데, 너무나 이 현 세계에 일어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웃었어요. 그럴 리가. 그래갖고는 이 사람은 그냥 그것만 주장을 했지만은 미친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죽었을 적에 장사도 못 치렀어요. 왜냐면 장사 치르는 사람 치르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미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사회에. 그래갖고는 그 사람은 사실 그 장례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1543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5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2010년도면 바로 10년도 안 됐어요. 2010년도 5월 달에 폴란드에서 코페르니쿠스의 뼈를 찾아다가 국장을 치러줬어요. 국장을. 폴란드에서. 우리 폴란드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인정을 못 받았다 해갖구나. 근데 이제 그 사람이 1943년도에 죽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탈리아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죽은 지 20년 후에 갈릴레오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천문학과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을 갖다 확고하게 믿고, 내가 이걸 과학으로 증명해보겠다고 해갖고는 망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망원경을 갖다 최초로 만들고, 이제 자기가 실제로 관측한 걸 갖다 이론적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야 그거 미친 사람이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과학이 뒷받침해.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생겼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누가 불렀어요? 이 사람을? 교황이 불렀어요. 교황이. 너 와봐. 그러니까 세계의 재판을 한 거예요. 세계의 재판. 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 태양이 지구를 돌아. 너 대답 잘못하면 너 알아서 해. 대답해.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형당해 그때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 밖에 나오면서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게 그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 그래갖고는 그 갈릴레오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갖다 함부로 어디 뭐 집회 같은 데 이런 데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택구금을 해버렸어요. 가택구금. 그래서 이 사람 만나지도 못했어요. 1942년도에 가택구금 중 사망을 했어요. 1633년도에 로마 바티칸에서 종교재판을 받았는데 1992년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오 재판에 천주교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캐톨릭 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초로 교황이 오류를 범했다. 뭐를 깬 거예요? 교황 무료소를 깨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모든 속죄는 교황의 전권이 있다.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